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보편적인 행위에 대해서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창한 연구 논문이 아니고요. 실제로 한 공동체가 매주 들여다보는 아주 구체적인 안내서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은혜교회라는 곳인데요.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자료가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과연 이 공동체는 신과의 대화, 즉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그 자료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네, 그냥 평범해 보이는 교회 주보예요. 매주 예배 때 나눠주는 소식지죠. 에게? 이게 다야? 싶으실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이 얇은 종이 한 장이요. 사실은 단순한 공지사항 모음이 아니에요. 이걸 잘 들여다보면요. 한 공동체의 삶, 그리고 믿음,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까지 그 모든 걸 엿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창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들의 핵심 믿음을 파고들기 전에요. 먼저 이 주보라는 창문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살짝 들여다볼게요.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이 한 페이지 안에 삶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 왼쪽엔 이번 주 설거지 담당은 청작년 이런 아주 일상적인 내용이 있죠? 근데 바로 옆 오른쪽을 보면요. 한경희님이라는 분의 부고가 실려 있어요. 삶의 가장 무거운 순간이죠. 이렇게 평범한 일상과 아주 심오한 순간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진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보는요. 단순히 이번 주엔 누가 설거지 같은 걸 알려주는 생활 안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실린 설교 요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핵심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신념 안내서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죠. 이 주보 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보에 따르면요,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신한테 달라고 조르는 그런 요청 목록이 아니라고 해요. 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어내는 거래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관계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한다는 건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신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행위래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더 큰 신의 뜻에 맞춰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신이 다 알아서 해주면 되지, 왜 굳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굉장히 직접적이죠. 그러니까 구하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고 그게 바로 응답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 공동체는 기도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틀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틀은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든 신의 응답은 딱 세 가지 중 하나로 온다는 겁니다. 첫째, yes. 둘째, no. 그리고 셋째, 기다려. 특히 이 기다려라는 응답이 중요하겠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의 시간표랑 신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결과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이들의 믿음에 따르면 신은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과 성숙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노나 기다려라는 답을 받으면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붙잡아주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가고 힘들어도 결국엔 다 좋은 쪽으로 귀결될 거라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구절인 거죠. 근데 솔직히 기도라는 게 그냥 나 혼자 벽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일방적인 외침 같을 때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는 신의 응답, 즉 이 보이지 않는 대화의 다른 한쪽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죠. 기도가 대화라면 도대체 신의 응답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 주보의 가르침은 바로 이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주려고 합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 네 가지 구체적인 통로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둘째는 내가 처한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셋째는 성령을 통한 내적인 깨달음이나 확신 같은 거고요.
마지막 넷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격려를 통해서도 신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강력한 한 문장을 던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끊임없는 대화여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줌아웃을 해볼게요. 이렇게 머리로 배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과연 이 공동체 사람들의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 주보는 그냥 자, 이게 정답이니까 외우세요 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배운 내용을 각자 자기 삶에 가져가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토론 질문을 던져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실제로 실려 있어요. 기도 응답으로 아니오나 기다리라는 사인을 받았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와, 정말 솔직하고 직접적이죠. 머리로 아는 믿음과 내가 실제로 겪는 삶의 경험을 딱 연결시켜주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가르침과 질문들은 하나의 틀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수많은 실망,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이 공동체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또 소화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실용적인 마음의 틀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교회 주보 한 장을 깊숙이 들여다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비단 이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런 안내서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